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은 내가 꼭 이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감사하고 내 영이 소성함을 받는 것 같죠. 어쨌든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배우는 것은 죽어서 낙원 가는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 천국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꼭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지, 이 말씀을 꼭 내가 간직해야지, 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만나가 돼야지, 진리의 생수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이고요. 왕권 족보를 말씀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중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쭉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는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와 함께 연합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 5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8가지, 천국에 들어갈, 우리 여러분요, 낙원 가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피로 허락해 놓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야 할 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8가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이걸 지키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도 영구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죠. 내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자가 8가지를 완전히 갖추고 준비하고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6장에 들어갈 때는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나라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할 때 첫째는 이제 구제 문제에 대해서, 기도 문제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같이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주님 맞이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줄 때에 제자들은 그 나라가 자기들 당대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냐? 천국이 언제 오는 거냐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또 오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거 여러분, 제자들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죠. 자기 당대에 주님 오실 걸 믿었고, 또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 제자들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게요. 내가 정말로 내 육신의 업적보담도 직업보담도 생활보담도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참 잘했다. 이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제자들 세대에 이루어질 말씀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장수하지 못하니까 뭐 100년도 못 사니까 이렇게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이 응하는 자가 있는데, 응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근데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 구제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큰 구제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구제라는 목적이 뭐냐? 앞으로 말씀 구제가 목적을 해야 됩니다. 전 3년반 역사는 말씀 구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 집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양식이 없어서 만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양들을 찾아가라고 할 때 그 말씀 자체가 세상 끝날에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이랬는데 어떻게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할 수 있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학자가 아닙니다. 어부입니다. 그 학문적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옥 같은 글씨를 보면요, 세계 사람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참 사모하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써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베드로에게 주신 꺼내는 성령의 역사가 그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요, 우리가 말을 변변히 하지를 못합니다. 또 대중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서시는 날에는 정말로 여러분의 변론을 꺾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너 속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입니까? 너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뭐 염통, 피, 혈관 내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구제를 열심히 하자. 누가복음 11장 41절이죠. 말씀 구제.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생활하기가 빠듯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구제도 할 수 있으면 좋지요.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지만은 큰 목적이 뭐냐? 말씀 구제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 살리는 구제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늘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구제할 때 여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요, 무엇을 주의 일을 해도 나타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아라.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렇게 하고, 절대 우리는 마지막 목적만, 천국 가는 목적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기도 문제합니다. 절대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요, 무시로 운전 중에도 항상 여러분 길 가면서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목적을 항상 거기다 두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은 내가 가야 할 곳은 그 나라다. 그 주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그 나라를 목적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꼭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언부언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으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중언부언은요,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과 관계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시장도 갔다 오고 마음은 어디 갔다 오고, 여러분 그러다가 기도에 줄도 잡지 못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언부언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보면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딱 상달되는 기도를, 마음과 뜻을 그쪽에다가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무슨 생각하면서 또 애들이 오늘 뭐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들이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마디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계속 기도 제목을 잡고 하더라도 목적이 뚜렷하게 주님 앞에 하는 기도가, 확실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입니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 역사를 하면서요,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큰 역사를 하면서도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이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을 때요, 주님이 네가 촉하다고 하니까 주님 2번 다시 주님께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 들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목적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기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들어있어요.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요, 절대 이 기도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기도가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이 절대 필요한 기도,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절대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기도는, 우리 기도를 충분히 해놓고 왜 주님 기도, 가르쳐 준 기도를 왜 합니까? 그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놓고 주님 가르친 기도가 천국 갈 자들이 드려야 할 핵심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주일 설교에 신앙 고백을 넣었습니다. 본 예배 중에. 근데
신앙 예배를 넣다가 보니 내가 이 설교 중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반드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넣어야 된다면, 본 예배에 네가 축도를 끝마치고 나면은 주님 가르쳐 주실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이어야 되겠느냐. 이게 제가 설교 도중에 그게 딱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신앙 고백 예배 시에 거기 넣겠습니다. 목사의 축도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언제부터인가는 신앙 고백을 예배 도중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빼버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넣은 겁니다. 반드시 예배에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든지 신방 예배 드릴 때 주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죠.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정에서 마칠 때에 내 가정이 꼭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요 하나님 편에서 세 가지,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책자 가지고 계시죠? 가져왔습니까? 그걸 몇 번 읽어주세요. 제가 그걸 읽을 적마다요 원어에도 토를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른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필히 하늘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꼭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혈통관계가 아니면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라는 명칭을 우리는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원어에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해놓고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이냐면,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이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원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우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흉보고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얼마만큼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스파크가 되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제 당신이 굉장히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당신이 굉장히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당신이 존귀하고 정말로 귀인으로 높이 존귀함을 받을 그 역사를 하시고 나라가 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요? 영혼 구원에게는 이런 말씀이 없다니까요. 나라 임하시옵소서. 바실레이아, 해 바실레이아, 그 왕국이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강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랬는데 그 왕권이 왕국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17장 보면 변화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나라 천국 가면 인사 소개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랬죠. 베드로가 엘리야를 봤습니까? 모세를 봤습니까? 그런데 변화산 상에 베드로와 모세가 딱 왔으니까 베드로가 건보합니다. 아이, 여기가 조사오니 모세 선생님 왔구나, 엘리야 선생님 왔구나. 저 핍박하고 회방하고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저 속에 있는 것보다도 아주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여기서 초막 세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인사소개 시켜주지 않아도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담도 알 수 있고 노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소개 안 해도요. 천국에는 인사소개 없습니다. 죄 없는 곳에서는. 죄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신과 같이 되니까요, 인사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너무 주님 앞에 감격해. 그렇습니까? 그때 또 그랬습니다. 천국이 만약에 오늘 이 세상 같으면요, 아담 이후에 저 사람도 인사해야 되겠고 저 사람 인사해야 될 사람이요, 태산같이 많습니다. 하늘의 별과같이 인사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근데 천국에는 안 봐도 모세시요, 안 봐도 엘리야시요, 안 봐도 다윗이요, 안 봐도 아브라함이요, 참 알고 내가 그를 암과 동시에 그도 나를 압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와달라고. 여러분, 여러분요, 그 중이 연불하듯이 하지 말고 주머니에 오듯이 하지 말고 도마요. 여러분, 그 나라 갈 자에게 이 기도는 핵심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낙원 가는데 무슨 나라가 올 겁니까? 예? 내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내버렸는데 내가 이 땅에 없는데 나라가 이 땅에 임한들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하는 분은 살아생전에 그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지구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죠. 근데 그 나라가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그것도 뜬돌이 우상을 치니까 그 뜬돌이 우상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태산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돌담불이 꽉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했고요.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되는데 이거는 죽음과 관계없는 약속이라고요. 죽음과 관계없는 나라. 성도들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는 건 부활 아니에요. 이건요, 주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달픈 생활을 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피곤하고 힘든 길을 간다 해도 주님,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 그러면 성경 전체가 뭐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있어야 되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나라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대합니다.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하늘에서 모든 광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살아있는 자가 하는 기도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죽으면은 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깊은 뜻을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기도의 깊은 내용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1장이 팍 열리면서 그렇군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길을 간 자들이 왕권 족보의 대수에 올라가는데, 대수에 올라갈 수 없는 자들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에는요, 다른 족보에는 그런 족보가 없어요. 여자가 어디 올라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는 올라간다는 것이 뭐냐? 마지막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요.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시작은요. 제가 그때 주여, 정말로 나는 너무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족보에서부터 시작되면서 그의 출생으로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애굽 피난 와가지고 유대에 살아도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 올라가서 나사렛 빈촌에 다시 왜 올라갑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빈촌에 그 어렵게 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참 많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복음 역사를 시작할 때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능력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6장도 나오고 쭉 가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배척합니다. 깜짝 놀라요. 저희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빈궁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체험하고요, 못 사는 거 다 체험하고, 그 비방과 비난의 화살, 별의별 비난을 다 당하고 다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족이 나타났다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친히 그분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가하니까. 그래서 제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오클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라가 오도록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쩌면 예수님 앞에서 교육받은 것은 천국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스승 앞에서 학과가 뭐냐? 무슨 학과에 공부를 했냐? 천국학과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천국학과에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천국 가는 설명을 안 했어요. 왜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니까. 누가복음 4장 가면요, 사명 한계가 뚜렷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요,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죠. 그래 가급적이면 마주 보자는 것은 내 눈에서 딱 들어온 얼굴들은요, 집에 가서도 웃는 게 그냥 보이고요. 마스크 끼도요, 눈이 적은 사람은 웃는 사람은 눈이 쭉 찢어지기만 보이지 안 보여요. 그것도 연상이 되거든요. 왜냐? 주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연한 거 아니에요. 우연한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저는 너무 이 기도를 깨닫고요. 하나님, 이 기도가요, 세 가지는 하늘로부터 해달라고 그러고 네 가지는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세 가지, 땅에 우리에게 네 가지. 그래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 7가지의 기도의 제목. 살아서 천국 갈 자는. 여러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자체가 내가 없을 때의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 말입니까? 예? 언제요? 내가 살아있을 때의 나라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려니 나라를 이루러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는 게 천국이거든요. 저는 나 혼자 길 가면요, 나 혼자 길 가면 몇백 번이고도 길 가면서 주기도문 외웁니다. 나 혼자 길 가면요. 그럼 그냥 중얼중얼 하면요, 이게 몰라요. 그만 이게 마치 또 연불하듯 그러면 또박또박 딱 하고 나면은, 그래 맞아, 이 기도는 내 기도야,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기도야. 여러분 죽어 떠나버리면 나라 임하는 거와 관계없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천국을 만드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할 때에 나는 그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먹고 마실 때까지는 이제 안 먹는다 그랬죠. 그 성만찬 자리에서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 나라 가서 먹고 마시는 게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이 말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이 말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할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랬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양은 누굽니까? 신혼의 종들이에요. 예? 이거 믿어집니까? 예? 오른편에 있는 양은 신혼의 종들이라니까요.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가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아니 이 세상 말고 오른편에는 양 뭡니까? 왼편에는 염소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 배우면서요, 이방인 관계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두 가지예요. 기독교인 두 가지. 기독교인 두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딱 연락을 했는데, 돌아오는 노예 박 목사 와가지고 동인교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우리가 참아줬다는 거예요. 뭘 참아줬어요? 전에 가겠다 그랬어요. 늘 그런 노예 안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산자들이 기업으로 받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갈 자는 절대 뭐 했느냐?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 예? 이게 철밥, 보리밥, 잡곡밥 아니에요. 그 나라 갈 자는 반드시 예화나 간정이 아니라 산 떡을 날마다 우리는 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요. 여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는데요. 양식이 아니고 떡이에요, 떡. 알톤이에요, 알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양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에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알토인데 여기는 그냥 관사도 그냥 떡이에요. 이거는 기차장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하는 것은 말씀의 떡이 요한복음 6장 36절 5절 6절 쭉 나가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있습니다. 떡도요, 우리 세상 사람이 먹는 떡이 있고 신령한 만나 떡이 있습니다. 물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육체가 마시는 물이 있고요, 내 영이 마시는 진리의 생수가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이 형광등, 전기, 태양, 이 빛, 육을 위해서 필요한 빛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거는 육의 빛이 아니고 신령한 영생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다. 이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추도다 그랬죠. 그 빛이 가시광선의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빛.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당신이라는 것은 예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하나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라가 오는 데는, 그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은 뭘 먹어야 돼?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일 먹는,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항상 영생할 수 있는 떡을 달라. 떡을 달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나 죽었다 그랬죠. 예?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 여러분 오늘 저녁에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내 속에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다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은 구원이 안 돼. 예수의 피와 접목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주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했다 그랬죠. 그들에게도 피가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나 죽었다 그랬죠. 내가 주는 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말이 육체까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만나를 먹어서 가나안 땅 가다가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 예수님이 주는 떡은 안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떡 달라고 기다려요. 그 떡 달라고. 나는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친구 목사가, 박 목사,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밥 3끼 주는 거 얼마나 일용할 양식 주는 거 감사해. 아니라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딱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 떡 하나밖에 없는 그 떡을 나에게 매일 주시옵소서. 이게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7가지 내용은요, 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또 영적인 문제라도요, 죽어서, 자 여러분,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이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해야 안 해요? 해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그들에게 해당되는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자의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천국 갈 자가 반드시 해야 할 8가지라 그랬죠. 여기 천국 가야 할 자가 반드시 7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를 3분 동안 5분 하더라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꼭 마칠 때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만나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지요.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빵은 입으로 먹지만은요, 생명의 만나는요, 뚫어진 구멍마다 다 먹어요. 첫째, 중요한 기관은 다 뚫어져 있어요. 첫째, 눈으로 먹고, 둘째, 귀로 먹고, 셋째, 입으로 먹고. 코는 안 먹어요. 코는 보조제 역할밖에 안 하니까요. 이것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전에 주님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요, 징조가 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징조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한 징조가 아닙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질병이 여러분을 범죄하지 못,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간다면 이는 질병이 여러분을 억압하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요, 이 코로나를 가지고요 잘 우려먹습니다. 지금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요. 정말로 우리는 이제 무슨 질병이 일어나든지 무슨 기근이 오든지 무슨 전쟁이 나든지 마지막 종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안 먹고는. 날마다 먹는 양식, 말씀 뜻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 못합니다. 그 나라 못 갑니다. 그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 가려면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 사탄이 못 먹게 하려고요, 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미 우리는요, 신원의 종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이 13대 사람이 아니에요. 13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먹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먹다가 다른 데 가서요, 간정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드린 것 같질 않아요. 이게 먹어야 맛이 있고 감사하고. 그래서 귀가 안 열리면 참 이거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이게 우연자는 우연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전부 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느꼈거든요. 원래 내 영혼은 내 만날은 아버지 집에 와서 먹어야, 그래서 신령한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지 않고는요, 이걸 먹어보지 않고는요 맛을 모릅니다. 우리 애가 처음에 개척교회 하면서요, 고기는 입에 뭐 1년 12달도 고기 한 번 입에 안 넣어봤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간장, 김치. 이제 오래되면 김치 빨아서, 그러니까 서울 따 와가지고 신방 가니까요, 빨한 김치가 없어서, 우리 경아가 그랬나 실아가 그랬는지 빨한 김치가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야 이게 더 맛있다고 그렇게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빨한 김치 달라고. 그래서 제 애미가 컵에다 물로 가져와가지고요, 김치를 빨아가지고 그래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밥 먹었어요. 고기 먹는 법을 한참 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커가 시집가더니요, 지금 신랑이 고기 잘 먹으니까 막 나중에 고기 체질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은요 길들이기대로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체질로 딱 들어가 놓으면요 전혀 다른 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주니까요, 이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못 외웠죠. 외워도 이 뜻을 몰랐다니까요. 그저 주머니에 오대 지금 하나로 해서 우리 아버지 이런 걸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목적이 어디를 두고 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나라 가려면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란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요. 제가 주기도문 소책자가 거기요 참 잘해놔. 여러분 그거 다 나눠줬죠? 오늘 가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죄 용서할 수 있다면 주님과 같은 인격이에요. 같은 신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 남의 허물과 부채입니다. 내가 이걸 다 용서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없애달라. 죄가 없어야 그 나라 가지. 죄 가지고는 못 가지요. 예? 죄 가지고는 못 가지요. 그래서 죄를 없애달라고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짓는 죄도 있고, 내가 모르고 또 판단죄도 있고, 내가 남에게 부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준 것 같이 내 죄가 있거들랑 싹 눈 녹듯이 녹여주시고 없애주시옵소서.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나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말 많이 하는 것도 큰 실수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는 많이 하지만은 안 좋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과실이 있다면요, 내가 털어버려요. 그래, 없는 걸 하자. 내가 A라는 성도에게 이거 다 덮었으니까 주여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없이 안 되는 기도로 십자가 피로 다 사하지만은 큰 덩어리는
남의 허물을 싹 없애주고. 예를 들어서 빚 못 갚아서,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요, 이자가 은행 이자로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요, 그것도 못 갚고 도저히 안 될 때는요, 털어버리세요. 그렇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님, 내가 A 집사에 그것을 포기했으니까 내가 정말로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했으니까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와 허물을, 남의 빚 못 갚는 거 기어코 막 싸우면서 막 멱살 잡아하고 받아냈습니까?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습니까? 뭐 주봐야 알지 뭐. 있어야 주지 뭐. 여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죄 가지고는 안 된다. 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내 죄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시험은 미혹입니다. 시험은 미혹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와가 무엇 때문에 선악과 먹었습니까? 미혹이에요. 영생하려고.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러면 선악과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금해 놓은 건 다 선악과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요, 시험은 참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예? 환경을 통해서도 오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신천지 통해서도 오고, 예? 또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통해서도 오고, 별별 시험에 걸리면 그 나라 못 가니까. 이건 땅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미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딱 주님 앞에 이걸 내놓고요, 주님,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되고 잘못 가르친 거 용서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도 밥 세 끼를 가르쳐 주고, 참 이건 뭐 내가, 아니 마태복음이 열릴 그때부터요,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격은 나 닮지 말고 우리 성도들요, 요 말씀 보는 거, 말씀 깨는 거는 꼭 나 닮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 따라합시다. 주여, 성격은 목사님 닮지 말게 하시고. 웃으라 소리 안 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격은 목사님 닮지 말게 하시고, 말씀 깨닫는 것은 꼭 닮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뻐서 못 견딥니다. 저 성격 참 못됐더라고요. 저 못된 성격 가지고 가는, 나를 같이 사는 우리 집 사람들은 참, 요사이는 참, 지금 부모 밑에서 30년도 못 살고 와가지고 나한테 40년, 50년 가까이 살아가니까 이런 꼴 저런 꼴 보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사람들 그렇게, 성격은 내가 당신 안 닮아도 말씀 깨닫는 건 내가 당신 꼭 닮아야 되겠다고 그래 기도할 것 같아. 뭐 착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참 요거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깨달아야 되는데, 요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보고 싶어요. 요거. 여러분,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졌는지, 이거야
그 나라 가는 기도의 핵심이 이거야. 주여, 어떤 미혹이라도 미혹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외고집대로 신앙 노선을 바로 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사람이 어제도 그저께도 아니 이제 듣기 싫어요. 이제 여보, 당신 성경 자세히 보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들 힘들게 살아온 지 아유 엊그제 또 그래요. 내 귀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이 말씀 때문에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는 우리 성도들, 당신 말 한마디 잘못 가르치면 당신 성도들, 당신이 잘못해서 죽는 거는 그렇다죠. 성도를 안고 끌어안고 같이 죽이지는 말해야 안 되느냐고. 고맙죠. 그렇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대충 가르치고 빨리빨리 말아요 그런 보담도요. 잘 가르치고 진짜 가르치고 진국을 가르치고, 그걸 심심하면 노래 삼아 해요. 시작하면 내가 알아요. 이렇게 대부서 시작하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가 찬 성도들 많이 있는데, 이 말씀 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데, 정말로 당신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내가 재주가 있어야지. 내가 잘 가르치면 이 성경 덮어놓고 가르치지. 가르칠 말씀 다 기록해놨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할 말씀을 다 기록해놨으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말을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제가 말 못하는 줄 주님이 아시고 다 기록해놨어요. 읽으면 여러분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쉽다마다. 그리고 마지막 분에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워 주려달라. 악한 자 만나서 생명 잃으면 그만 이거 또 놓쳐. 예?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악한 자가 많다 적다? 무수히 많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악한 자의 손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한 자에 붙들려가지고 칼침 맞기나 말이에요. 내가 무슨 사고가 나면 그럼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요 7마디 기도는요, 진짜 기도의 핵심이요 진국이에요. 진국.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건 진리에 떠나는 말에 내가 말려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이 소리거든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뱀이 그랬거든요. 과연 정말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더냐. 너희들의 요 뱀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과 약속할 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근데 뱀은 너희들의, 여러분요, 자, 너희 남편이 그러더냐 요보다도 너희가 같이 들은 것 같이 하는 것이 어느 게 듣기 좋아요? 뱀이요. 딱 해보니까 너희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녕 죽는다 하더냐 요 말하고, 너희가 먹는 날에 죽는다 하더냐 어느 말이 더 남편만 딱 찍어서 한 말하고 나를 함께 묶어서 한 말하고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 내가 좀 실수했나 보다. 너희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때 없었어요. 근데 하와가 또 너희들이라 그러니까 또 내가 같이 있은 것 같이 하면서 또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혹이에요.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소리라도 진리가 아니면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요.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요.
그리고 이제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권세.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죠. 나라의 그 권세는 통치의 권세죠. 영광은 누리는 축복이죠. 자,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이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이 기도가 진수성찬보다 나에게 더 필요하고 더 맛이 있고 더 좋아야 돼요. 더 좋아야 돼요. 확실합니까?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확실한 말. 여러분, 이게 확신이 오고 확실히 믿어지면요, 마스크를 끼웠다가 벗었다가 다시 안 끼워보세요. 한번 시작. 확실히 오면은, 안 들어오면 그냥 벗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말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끼세요.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멘까지 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금요일에 또 여기 인달아 계속 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가르친 기도가 제일 내가 살아서 가야 되는 나라, 내가 살아서 먹어야 될 양식, 내가 살아서 죄 용서를 다 받아야 될 말씀, 내가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또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요, 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제자들이 요대로, 자, 제자들 앞에 나라가 임했어, 안 임했어요? 안 임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기도를 하고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이 기도는 내 기도가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시작. 내 기도입니다. 통성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